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자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감사와 가장 큰 기쁨이 느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을 모두 내어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 입술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영이 주를
고백하시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동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동축.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동축. 우리 함께 박수 치시므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가운데 기뻐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힘을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제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에게 박수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면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나의 갈망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우리 2절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자,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어머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고백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그 주님 한 번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한 번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그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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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을 담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노래가 되어서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그 믿음을 선택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것들이 많아서 쉽사리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한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질 수 있는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그 주님 한 분뿐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시편 121편 5장.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나니. 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이 속절없이 허무할 뿐이라 하여도 홀로 영원히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셔서 언제나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멀리 있다 하여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하는 소리로 저희는 깊은 시름에 힘든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가며 저희의 기본 생활만으로 힘겨운 가운데서 접하는 외부 소식은 날로 저희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심히 애통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이 땅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에 저희 자녀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는 복음을 숭늉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돈과 명예를 앞세워 쾌락을 쫓아가도록 유혹하는 악의 세력에 굴복당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미천함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셔서 새벽 이슬같이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셔서 선교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앞장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가족들은 주님만을 예배하며 악을 멀리하고 주님만을 기도하기보다 의를 구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길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재정의 자유와 믿음으로 옥수동의 근간을 이루길 구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하늘의 권세로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곁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시며 간절한 기도로 아침을 열게 하시는 고영노 부목사님께도 무한한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찬양하는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적 아픔을 겪으며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늘 함께 하심으로 고통이 아닌 말씀을 확인하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간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거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오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러 주우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의 악을 갚게 하시고 서로 대하든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함께 있습니다. 범사와 함께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 봉독해 준 우리 형제님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사람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교인들은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주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질 때는 저희가 바깥에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이 거의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날씨가 괜찮을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교회 관련된 그런 우리 전단지를 가지고 짧게 우리 역 주변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나고 꼭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바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큐티 모임이 있으니까 큐티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 우리 예배 후 광고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을 향한 그 길이 보임에도 참으로 우리는 연약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다잡게 해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들은 만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만큼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C.T. 스터드라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었을 뿐 아니라 뛰어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는 크리켓으로 영국 국가대표로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으며 그에게는 아주 보장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어느 날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캠퍼스 집회에 참석한 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그는 선교사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호련히 중국 땅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 레드클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도 사실은 레디컬한 만남이죠. 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의 사역으로 짠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헌신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다르게 변화되었다는 면에서는 레디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삶을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는 있으나 결국에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만큼 우리 안에 내면에 아주 복잡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땅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10년을 섬긴 후에 그의 육신은 아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은 이 결정이 너무나 미친 짓이라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 스터드처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한 것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없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한마디 더 남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나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나는 지옥의 문턱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지옥의 문턱에 있는다면 얼마나 험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위태로운 그런 어떤 위치에서 자기는 편안한 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 필요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지옥의 문턱이라도 나는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책과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말한 그 모든 것이 기록된 다음부터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헌신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티 스터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기억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냥 불특정한 다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집착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당연히 내가 내려놓을 수 있죠. 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말 nothing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객관화시킨 나머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은 쉽게 머리에 들어오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없어지죠. 감사가 줄어들죠.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값진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이 이제 곧 오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많았어요. 동시에 바울을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를 중심으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합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재림신앙이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과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이라 했기 때문에 금방 이제 얼마 안 돼서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도 안 하고 막 그냥 집안에서 빈둥빈둥 막 그냥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하는, 게으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그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존중을 부탁합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은 너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인도하며 권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정하셨는데 너희들은 이 질서에 순복해야 한다. 당시만 해도 여러분 교회의 체계가 바로 잡혀 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왜?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등 정말 아주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됩니까? 제가 일본에서 그 신학을 할 때도 일본에는 책이 없어요. 영어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번역된 책이 많다는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외국어로 읽는 거랑 모국어로 읽는 거랑 틀린 거예요. 이 당시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사역자들 대부분이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었다. 왜? 교회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업은 생업대로 하면서 모든 사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에게는 그만큼의 영성이 필요했다는 거야. 이 영성은 무한한 헌신과 희생이 가능한 영성이겠죠. 당시 목회자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러한 목회자들이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데 이 수고란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코피온타스입니다. 코피온타스. 이 코피온타스라는 뜻은 피곤에 지칠 정도로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피곤에 지칠 정도,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역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도 어쩔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려 해도 자신에게 은사가 없다는, 은사보다는 하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아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을 못해요. 아무리 기능이 있고 언변이 뛰어나도 결국에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언연중에 그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보면 다 누구죠? 조은기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흉내를 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실망하실까 봐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리드는 어떻게 되느냐? 본받는 자,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바른 리더를 바라보고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 틀린 말이죠. 위대한 단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저쪽에 내팽개 쳐놓아요. 기다리세요. 제가 해서 다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명령,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산물이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 우리끼리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 자랑하듯이 이렇게 내비치는 것은 그는 신앙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고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 서로 대하든지. 자, 바울은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의 요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온 이 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진실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가 비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그리 될 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속았던 거죠.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가진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가치관의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까지 잘못되었다고 말하던 것이 그때에는 참이라고 그냥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것들 경우에도요. 1960년대 미국 같았으면 아주 큰 죄악으로 규정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동성애란 자체를 입 밖에 내지도 못했거든요. 당시 헐리우드
배우 중에도 그 록 허드슨 같은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동성애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때는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커밍 아웃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입니다.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에 탁 걸려서 목사가 그냥 감옥에 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때는 틀렸으나 지금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맞는 것이 그때는 틀리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그때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때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그냥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영적 분별력의 은사인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그 한국에 오신 그 유명한 선교사님들, 헌신한 분들이 항상 우리에게 고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드라마 재밌잖아요. 드라마는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는데 성경 읽는 거는 한 장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그 올바름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 바울은 14절에서 우리가 동역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첫째는 뭐냐? 성도들은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훈계해 그들이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당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어쩌면 왜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느냐? 저를 비추어 볼 때는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함몰되어 있거나 빠져 있으면 주님의 일은 반대급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가 타락하고 신앙의 추락을 그냥 바라보지 말고 다가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은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자, 우리 주변에는 본성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보면 자녀들 중에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소위 모질지가 못해서 굉장히 거친 환경을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주 다치고 작은 일에 마음 상하고 금방 위축돼 버리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강한 말을 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면 그 사람은 막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강한 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로 인생이 흔들려? 그러면서 또 한 대 더 치받고 이러죠. 야단치는 거죠.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 선생님 그대로 말하면 그들을 많이 격려해 줘라라는 거예요. 칭찬해 줘라. 잘못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였는데 이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이들의 어떤 이탈을 야단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여 바른 길로 오게 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가르침은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어라. 자, 따라해 보십시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어라. 힘이 없는 자를 여러분, 여기서 힘이 없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좀 더 강한 사람이 붙들고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길이야.
조금 더 희생하면 돼. 조금 더 견디면 돼.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끌고 가는 거예요. 전쟁터 가면 뭐 소대장이나 경험이 많은 뭐 중사 상사들이 이등병들을 막 끌고 가잖아요. 저도 믿거나 말거나 특공대 출신인데 특공대 갔을 때 처음에 가는 그 지리산 바로 밑에 부대가 있었어요. 그 지리산을 굉장히 높고 험하잖아요. 근데 한 1500m 정도 되었을 때 아침에 식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날 이제 군대 밥이 정말 냄새가 너무 지독한 그 된장국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만했죠. 선배들이 무조건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먹다가 그냥 중간쯤 먹다가 도저히 못 먹어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체력이 없는 거죠. 결국 거의 뭐 낙오하는 상황이 되니까 옆에 우리 평소 좀 많이 괴롭히던 그 상병되는 선배가 오더니 군장 벗어 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씀 들렸지만 하여튼 벗었어요. 좀 부끄러웠지만 벗어. 그러더니 자기 위에 그 사람 2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중간에 쉬는 지점에 내렸을 때 그 상사되는 전체 여단 상사분이 부르더니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은 이제 군대 밥 먹고 있는데 저한테 아내가 사온 그 김밥 한 줄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 한 줄을 얼마나 달게 먹었는지 그 다음에 낙오하지 않고 진짜 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목적지까지 갔는데 그래요. 항상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낙오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교만해서 낙오할 수도 있고요. 뭐 가르침대로 안 해서 낙오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 뭐 우리 지금 베지테리언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고 보세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감당할 만한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연약한 채소 같은 이 정도의 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지 말라. 왜? 그 사람은 그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찢어봐야 서로 고통만 더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하다면 교회 생리가 궁금하다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울은 교회가 서로 다른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부분이 서로 의존하면서 굉장히 친밀한 유기체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최근에 어떤 우리 현수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팀을 비유로 하면 첼시란 영국의 팀이 있어요. 근데 이 팀이 어떤 팀이냐? 세계에서 잘한다는 사람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1조 6천억이나 돼서. 근데 어떻게 되느냐? 팀워크 개판이 된 거죠. 왜? 다 잘났으니까. 근데 이런 팀은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중간쯤 하는 사람, 각자 역할에 특화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 가지고 뭐 눈이 뭐 나보다 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언제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틈이 안 생기다라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사단은 가장 약한 자를 먼저 공격할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자, 오래 참아라 한번 해보십시오.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처음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그렇다면 오래 참는 것은 무슨 말이죠? 사랑하니까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 오래 참아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들의 탈성과 그들의 방황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마음앓이 하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다 기다리죠.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자기 인생이니까 했을 건데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으로 악을 이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쩔 때는 소위 우리도 막 우리 마음에 악이 받치는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악으로 설사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일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뜻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시작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좋은 날은 기뻐하겠지만 이 환경이 굳은 날은 우리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박해와 추방이란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재판을 받고 채찍질 당한 후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다 그랬잖아요. 두들겨 맞았는데 이 두들겨 맞은 이 흔적, 이 스키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의 흔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의 기쁨은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장차 다가올 영광이 너무나 크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내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그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영광의 기쁨, 기쁨의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다른 일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다음 바울이 무슨 의미로 기도를 강조했을 거예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기도란 뭐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 해도 안 돼. 그때는 내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야. 내가 내 방식대로 하던 것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키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근데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잖아요. 모세도 다니엘도 요셉도 다윗도 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다윗과 모세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윈스턴 처칠이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그 처칠이 선정된 이유를 옆에 조그만 글귀로 적어놨습니다. 왜 이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인가?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한 것은 전쟁에 집중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 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맨날 방송할 때 네버 기브 뭐 이런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하기 힘들죠. 기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겠죠. 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광야의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만져주셨는지 그 광야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광야의 시간, 광야의 어떤 40년은 그들에게 낭비하는 시간이었고 복된 시간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저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은 그 광야가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 단어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랍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래서 광야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곳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르마의 말씀을 우리가 그곳에서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해본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성찬 예식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 통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약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양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유한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 죽지 않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찬양하면서 분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모든 인간의 후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숙한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의 대상임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하고 견고한 중심 있는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용기를 얻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환경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여전히 환경의 변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모든 환경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떤 일에도 어떤 환경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영사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